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43절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모세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과 특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일반 사회적인 율법, 도덕적인 율법,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이때는 율법에 관한 축복과 저주, 또 모세의 유언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6장부터 8장까지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떠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심지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 기록하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가지고 다니고 기록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4절과 5절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유혹당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여기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집 바깥에 기록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 사진에 보면 이마 위에 작은 상자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마 위와 또 손목 위에 작은 상자가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현대에도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 혹은 양피지에 양피지를 작은 상자 안에 넣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신명기,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외에도 몇 개의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말씀이 들어있는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필린, 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경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문을 이마와 팔에 감고 하루에 3번 경문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외우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경문을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띠를 계속 여기서부터 감고 또 손목과 이마에 부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을 비판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문을 몸에 지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만약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한다면 스마트폰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진을 찍는다든지 적어가지고 하루에 3번 정도 이제 보면서 또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외식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 이제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단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만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주어진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서 언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 자녀들이 물을 때 바로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 의로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기에, 온전한 의인이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믿음으로 속량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믿음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지만 그 이전의 기준으로는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가 의로움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를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선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민족보다 지혜가 있거나 뛰어나거나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힘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택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똑똑해서 잘나서도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두 번째 줄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말씀을 지키라고 한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전쟁을 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적군이 덩치가 크고 무기가 더 발달된다라고 하면은 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라고 합니다. 겁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너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이 한 일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모두 하나님께서 다 내리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고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역시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땅의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밖에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8장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저주와 징벌의 기간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 훈련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야 사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집이 있어야지 많이 사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곳, 그 무엇 등등이 그 무언가가 잘 계속 있어야지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안정되었을 때에 모든 음식이 있고 거주할 집이 있고 또 옷이 풍부할 때에 그 속에서 갖지 말아야 할 마음, 그 한 가지를 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만하여서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다 얻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날로 이렇게 좀 변형시킨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 힘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살이가 바쁘고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주님을 잊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